네, 오늘 함께 나눌 에베소서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네,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저희 교구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20일 교구 강남과 서초 현장을 섬기고 있고요. 기도의 망대, 또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제 2년 차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굉장히 풍요롭고 뭔가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현장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비어 있고 그리고 갈급한 현장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번 기도 제목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또 우리 세워주신 70인 중직자 제자들과 함께 곳곳에서 작은 응답들을 이렇게 받아 누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 봐도 진짜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에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는 그런 구역들도 있고요. 또 기능과 전문성을 통해서 또 불신자들 또는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그런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구역도 있습니다. 또한 렘넌트들을 세우고 RUTC의 응답을 받는 그런 구역들,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이 지교회를 중심으로 전도 다락방과 또 개인 양육을 통해서 가정, 가문, 또 산업이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응답들의 현장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응답들의 배경에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지역과 그리고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를 지속해서 쌓고 있는 구역장 권찰, 아까 말씀드린 70인 우리 중직자 제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응답들을 받는 데 큰 실제 도움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기도와 전도의 망대를 세우고 또 237 5천 종족 세 가지 뜰 그리고 이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성전의 축복 재앙 막는 전도 운동을 펼치고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만의 인구가 살고 있고요. 그들 가운데 종교인, 불신자 또 신앙은 있지만 흔들리고 믿음이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번씩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망대들, 플랫폼들이 지역지역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읽으신 본문 에베소서의 배경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에베소서 이 서신서가 쓰여진 때는 주후 62년 정도. 네, 그래서 로마의 바울이 가택 연금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이제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기고를 통해서 뭐 골로새 지역이나 이렇게 그 인근 지역을 여행하던 중에 에베소 지역에 또 그 에베소 지역에 굉장히 광범위한 새로운 또 기독교 공동체들이 막 이렇게 세워지는 그때에 회람용으로 서신서를 나누고 또 돌아볼 수 있도록 그 서신서를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세운 그 교회들의 어떤 분열이 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답을 제시하는 그 내용들로 가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 자체가 워낙에 다양한 인종, 문화 또 종교적인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세워진 교회의 통일성이 실제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그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뭐 구원의 감사라든지 그리고 연합되어지는 거, 또 서로 사랑하는 어떤 지체와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좀 에베소 지역은 부유한 어떤 이런 항구 도시 자체가 그러면서도 마술과 어떤 이런 주술들이 아주 사로잡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그 19절 이하에도 보면 잘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잘 아시는 대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 신전이라고도 하죠.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그 어떤 복수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피난처요. 그리고 또 상업의 중심지면서 동시에 어떤 은행의 역할, 경제에 막 흘러가는 경제가 흐르는 그런 곳이었고요. 또 매춘굴이 있기도 하고 이런 아주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영적인 그런 문화들이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럴 때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교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을 하고 승리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강력하게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나의 은사는 지금 어떻게 이런 영적 전쟁에 사용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쓰이는가. 더불어 237 5천 종족 또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에 정말 정확한 이런 방향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요, 지난 12월 9일에 토요일 날 있었던 그 산업선교 메시지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지난주니까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과 그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업인의 시작.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이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셨었는데요. 들어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중직자, 그 업을 하고 있는 경영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하는 분들인데 이 산업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뭐 응답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된다.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와 축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실제로 받아야 되고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어떤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교회가 간혹 가다가 운영상 운영을 하다 보면 좀 세상의 방법, 또 세상의 원리, 뭐 어떤 경영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뭐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운영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원리들, 경영 원칙,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진짜 축복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또 반면에 작은 교회들은 또 어떻습니까? 큰 교회는 그렇고 작은 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목회자 중심에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는데 교회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일반 사회단체와 다르고, 또 교회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망대며 정류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알면 아주 많은 응답을 받게 될 거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 근데 이 주간에는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들을 주일 강단에서도 하시고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교회에 없는 거, 여당과 야당, 그리고 하늘에는 없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셨죠. 교회에는 이런 게 없다. 그러면서 훌륭한 사람, 또 훌륭하지 않은 사람, 이런 거를 나누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에는 있고 교회는 없다. 그래서 바울을 예로 들어서 바울은 몸으로 교회를 이해했습니다. 어떤 몸이요? 한 몸. 유기체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들은 우리가 마음에 들면 영적인 단절이 되어지고 또 뭐 못 배운 사람으로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의 것이다. 이런 말씀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부든 또 교회든 모든 사역의 이런 걸림돌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인지 아닌지 이해해 보려면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죠? 망치로 발가락 한번 딱 때려보면 알 수 있다. 엄청 아프죠. 뭐 온몸 전체가 다 그 고통을 느끼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모르는 수준으로 전 세계 재앙을 어떻게 막겠냐? 못 막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좀 뭔가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뭐 대부분 무시한다. 또 뭐 훌륭하면 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그 사람을 높여준다든지 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집단이 하는 행동들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자, 이런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못 알아들으면 심지어는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저를 향한 메시지로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직자,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이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라고 쓰고요. 지체, 그 몸의 한 부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목회자, 장로님, 그리고 랩런트들, 청년들, 이런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제가 그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나 생각해 봤을 때 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으면 너무 쉽게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도 하고, 또 내 몸인데 내 몸을 아프게 하진 않았었나, 이런 반성을 또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들었고,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는 나와 안 맞을 때, 그때가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교회의 비밀이 있는 거죠. 나와 맞지 않지만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고 지체다. 그 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중직자가 됐든, 랩런트가 됐든, 부족한 사람이 됐든, 훌륭한 사람이 됐든, 교회에는 한 몸이라는, 이 한 몸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가 있다. 누구에게요? 산업인들에게.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주간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사업을 확장해서 이전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뭐 예상했던 것보다 필요했던 그 경비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뭔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그분이 굉장히 막 멘붕이라고 하나요? 예, 너무 충격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전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제가 주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팀 사역도 해드리고, 또 개인 양육 혹은 뭐 이런 다락방과 같은 그런 계속 만남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마다 답을 얻고, 아 정말 빛의 경제가 준비되어 있을 거라는 거는 실제로 내가 믿는데, 막상 현실 앞에 딱 서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 예배를 드리셨어요. 제가 인도하고 말씀을 전달해 드렸는데, 그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이 빛의 경제가 있음을 실제로 확인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실 앞에서 우리가 237 5천 종족 살리고 세 가지 뜰을 실현해야 되는데, 나에게 현실은 지금 이전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우리 산업인들을 위해서는 237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빛의 경제를 준비하셨다. 자,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 식주인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세 가지 뜰을, 그리고 금토일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나의 업을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거를 확인하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7망대, 7여정, 또 7이정표를 세우는 복음 가진 우리들에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불신앙적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해치는 이런 걸림돌들, 생각들은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것들 하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들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다 받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좀 아주 적나라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칫 어떤 이 복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초가 없다면 자칫 에베소 4장은 공허한 어떤 도덕이나 또 윤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 방향, 이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37 5천 종족 살리고 치유와 또 서밋 셋들의 그 성전을 실제로 세우는 그 목적과 방향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4장 1절에서 아마 4장을 전체를 펼쳐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권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불러내어서
그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선전하고 전달하는 그 사명 우리에게 주셨죠. 여기에 합당하게끔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우리가 왜 교회로 불려졌는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모르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4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받아주라는 거죠.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서 지켜라. 우리가 용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에 이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된 이 하나를, 하나 되게 한 이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대는 분열이죠. 하나 되게 하는 원네스의 반대, 분열.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해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특히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 이렇게 하나됨을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화든 종교든 우리의 서로 다름이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과 방향이 있는데,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분열해서 결국은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굉장히 든든하게 잘 세워져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을 거고 또 새들의 응답을 받을 거고, 그런데 안을 잘 살펴보면 우리 안에도 서로 다름 때문에, 그리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 사람은 다 받아줄 수 있는데 이건 용서 못해, 받아주지 못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확실히 복음을 더 깊이 알기 전에는 저도 막 되게 까다로워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계속 이렇게 구별도 아닙니다. 구분하고 또 이 사람의 마음에 안 들면 배제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점점 제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깊어질수록,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고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공동체를 알아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목적과 방향이 맞지 않는 것들임을 알게 되면서 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하나씩 내려놔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저 원래 그렇게 용납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특히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더 그래요. 그런데 전도 현장에 보니까 전도가 안 되어지고 또 함께 전도팀을 구성해서 현장에서 어떤 그 영적 싸움을 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런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막 이런 것들. 서로 다름,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개성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신 은사일 수도 있고 달란트일 수도 있거든요. 좋은 면도 있고 물론 단점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못 받아들여서 가장 중요한 237 치유 서밋을 위한 그 망대를 세우는데 그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게 아니면 전부 다 자기 문제, 내 안에 있는 문제, 또 그것들이 또 상대방에 있으면 그 사람의 문제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이제 우리를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몸, 그러시면서 한 말씀이 부르심의 한 소망.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서, 파수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빛을 비추는 그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이 하나시다, 한 분이시다. 이분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저 위에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통일하게 하시고 만유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너무 원론적이고 다 아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몸으로 안 여겨요. 문제가 생기고 나와 다르고 갈등이 생기면 내 몸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정말 한 가지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정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성전의 축복을,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가 한 몸임을,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쌓을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선물.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잘 설명되어 있죠. 은혜로 주신. 근데 더불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4장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gift, 영어로 선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선물은 이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은사의 다양한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가졌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졌고 좋은 걸 가졌고 나쁜 걸 가졌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떠한 사람의 한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우리 부서에 이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몸이 많이 좀 이렇게 크죠, 비대하고. 근데 여기서 몸 하나 중에 어느 한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발냄새 난다고 발을 버릴 수도 없고요. 손에 땀이 많이 난다고 자를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 필요해요. 눈도. 제가 얼마 전에 막 그 결막염과 비염 플러스 감기 이런 증세가 같이 왔는데 재채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재채기를 했을 뿐인데 엄청난 속도로 재채기를 했거든요. 등이 아프고요. 온몸이 다 힘들고요. 그 현장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눈이 막 빨개가지고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눈 하나가 그렇게 불편한데
이 비전을 잃어버린 거죠.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운전하기도 불편하고 보이지도 않고, 또 재채기하고 콧물을 흘리는데 계속 그랬더니 또 두통이 오고 막 띵하고, 정말 건강의 소중함도 느꼈지만 이 몸의 한 부분이 고장이 났는데 사람 전체가 너무 힘들다. 우리 교회에 누가 아프다, 어려움 당한다, 또 누가 응답을 받았다, 행복하다. 그건 나의 일인 거예요. 누구의,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한 몸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우리 몸된 교회를 이롭게 하고 섬기는 일에 주셨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수준이 높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얼마큼 와닿고 있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제 4장 8절에서 10절에 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하신 일인데, 이거는 좀 시편 68편 18절을 좀 인용해서 적용한 내용인데요.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귀신에 잡혔던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는 섬기고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있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고 더불어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현장에서는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좀 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나중에 시편 68편 18절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 11절에서 12절,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직분. 여기에 나오는 직분,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이 모든 것들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고 뒤에 설명이 나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많이 가졌다, 덜 가졌다, 수준이 높다, 낮다, 이런 걸 가지고 절대 우리의 지체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 소중한 분들이세요. 너무 소중한 분들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내 몸의 한 부분이고 지체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고 또 너무 많은 달란트와 여러 가지 많은 전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교회를 섬기고 또 이 교회,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도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일과 이 아는 그 일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른 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훈과 풍조, 이 풍조가 어떤 패션, 트렌드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 원어적인 표현이. 교훈과 잘못된 교훈과 이런 잠시 있다 사라지고 유행을 타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도록 막 흔들거리고 떠내려가죠. 힘없고 방법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여기에 떠밀리고 계속 흔들리게 돼 있죠. 그러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최우선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 것. 모든 일에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성장. 그러면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피값 주고 사신 그 교회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 지금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 우리 지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실 때 몸이 온전하게 자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죠. 교회의 경영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죠. 우리는 작은 그릇이 아니라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아야 될 큰 그릇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원리와 원칙들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한 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교회, 신앙생활, 이제 세계복음화의 큰 그릇을 가진 교회, 큰 그릇을 가진 중직자, 목회자,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머리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이거 신앙의 발판 첫 번째 7 여정의 3번째 기도 제목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말로만 읊조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알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도덕윤리, 제가 그랬죠? 이게 잘못 들으면 도덕윤리를 말하는 것 같다. 근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부터가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산업선교 메시지를 듣자마자 생각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에베소 4장이 생각났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잘 안 다가올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 크게 다가와서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17절에
이방인의 허망한 것에서 벗어나라. 구원받지 못한 자의 작은 그릇, 무지함, 굳어진 마음, 생명의 없음. 저는 생명에 관심이 없는 걸로 말하고 싶어요. 생명에 관심이 없는 이런 것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세계 복음화하지 못한다. 그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히려 237의 재앙을 일으킬 뿐이다. 야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작은 그릇에서 벗어나라. 교회 안에는 친한 사람, 적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거 작은 그릇이다. 축복이 담기지 못한다. 통하고 안 통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말씀이 통하고 교회가 깨달아져야 된다. 교회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함께 예배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곳, 이것을 깨달아야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응답을 그래서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로는 4장 19절에 감각이 없는 자, 영적 감각이 없는 거죠. 방탕, 방임,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 감각이 없으면, 무뎌지면,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북이 등짝 같은 영성이라 그래서. 등짝이 두껍잖아요. 섬세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각 없는 자들과 같이 방탕하고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고 4장 22절에 유혹과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이게 바로 세상의 전통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어떤 원리와 원칙과 교회에서 이런 영적인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공동체에 대해서 잘 혼돈하고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하기에 예전에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2002년 때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월드컵 4강에 무려 4강, 지금 4강 그러면 쉽지 않죠. 근데 4강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이 히딩크의 무한 경쟁하는 그 리더십 때문이다. 막 이래서 교회 안에도 그 경쟁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고, 그걸 도입하려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근데 제가 그때 뭐 조그만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 그때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는 무한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한 경쟁이냐?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죠? 나서는 교회 아니냐?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 이거는 제가 박애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품고 가는 게 교회다. 세상과 교회는 이런 면이 다른 거예요.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그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회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지, 참 저도 어떨 때는 좀 혼돈스러울 때가 많은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보다는 세상에서 무한 경쟁, 그리고 어떤 더 많이 전문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아주 작은 한 사람, 소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소중한 한 사람, 우리의 지체임을 잃어버리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과격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교회는 그런 교회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23절, 25절 이제 말씀하십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거짓을 버리고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몸, 지체.
우리 구역 안에, 교구 안에, 부서 안에 그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협조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좀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진 이 몸이 이 공동체 교회예요. 그분들은 지체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시를 바랍니다. 아마 다 아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5번째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강력적인 축복을 받는 우리 산업인 또 중직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또 전도자의 식주인의 응답과 축복이 그래야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신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스스로 세워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해요.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용서함을 체험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더불어 그 은혜의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 전도자요, 현장에 세워진 망대가 맞다면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축복,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또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전도와 선교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감사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함께 품고 우리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받는 성전의 교회의 축복을 함께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지체를 우리를 한 몸이라고 지칭하시고 그 한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237 치유 서밋 셋들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는 공동체가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참으로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와 참된 평안 그리고 위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7망대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 이 여정을 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실제 그 꿈이 아닌 실제로 되어지는 것들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을 세워 전 세계에 와 있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들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